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 출애굽기라는 책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땅으로 이끄시는 여정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는 그렇게 죄의 속박 속에 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한 것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 모세를 결국 이끄셔서 바로 앞에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애굽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있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은 품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숫곳을 떠나서 이른 곳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숫곳을 떠나 이른 곳이 에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담은 수르 광야의 서쪽 끝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끄트머리라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출애굽의 여정인데 지도를 보시면 숫곳에서 동쪽으로 쭉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이 보이죠. 가나안 땅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연안이 아닌 남쪽으로 이동시키셔서 에담의 장막을 치게 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17절과 18절 중반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담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사실 가나안을 향한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 누가 버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블레셋,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것이죠.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출애굽을 하자마자 너무 강력한 적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미처 대열도 정비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아직 전쟁의 그 어떤 기술도 습득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욕심만을 쫓아 그 길로 들어섰다면 여러분, 대패하게 되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려워 떨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비록 광야길이지만 블레셋이 있는 땅을 지나게 하시지 않고 에담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하필 이스라엘이 이른 곳이 광야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 에담으로 왔지만 그 광야길에 이른 우리 인간의 모습은 여러분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싸움을 시킬 수 없어서 인도하신 광야길인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잃은 광야길의 그 결론만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이겠죠. 광야가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척박한 땅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네, 당연히 승리하죠. 여러분,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실 수 없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요?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그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그들의 눈을 들어 애굽 땅을 다시 바라보게 될까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어디에 미련이 남아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디에? 애굽 땅에. 애굽 땅에 아직 미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아직 남아 있고 애굽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18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아신 겁니다. 이대로 가나안 땅을 향했다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그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애굽을 향한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으시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쉽고 빠른 길을 두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경영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최소한의 투자가 아니라 무한한 투자와 이윤을 고려하지 않는 특출난 방법인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무한하게 투자를 하시지만 그 이윤이 많이 남지 않아도 투자 대비 극미한 이익을 내더라도, 아니 오히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경영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쉽고 빠른 길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후퇴시키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애굽을 향한 그 작은 미련이 다시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어리석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더디더라도 인내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이 있고 수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포기치 않는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만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쉬워 보이는 길도 그 인생의 길이 광야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접어드는 것처럼 빙빙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직진해서 블레셋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이 광야여야 합니까? 왜 하필 광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험난한 길로 빙빙 돌아가야 합니까? 왜 이 척박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는 이 광야에 서 있는 겁니까? 라고 외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갔다가는 여러분,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레셋을 만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시험과 역경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족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금세 다시 애굽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상황들을 판단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금방 튀어나올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은 더디더라도, 조금 더 인내하시더라도 우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을 누가 지키시고 계신지, 그 길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향한 완전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작업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시는 겁니다. 말 참 안 듣는 우리, 너무나 쉽게 변해버리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믿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광야를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언제나 평탄한 길로, 언제나 좋은 길로, 언제나 형통한 길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블레셋과 같이 어마어마한 적이 우리 눈앞에 밀려오고 우리를 칼로 치고 전차로 밀어붙일 때, 그때 내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그것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바로 이야기할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홍해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에 우리를 떠밀듯이 밀어 넣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그 광야에서 고생하라고, 우리 혼자 아파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두시지 않으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그 홍해의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비추시며 그 길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1절 말씀 처음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준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리고 22절 마지막을 보세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스라엘만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혼자 그 광야 길에 있어라. 여기에서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그들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도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응원하시며 지금도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 앞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뭔가가 가로막혀 있을 때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체념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좌절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마치 광야길에서 혼자 남겨진 것처럼 외롭게 느껴지고 견디고 버텨내기 힘겨워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길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르고 그 길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애굽으로 돌아갔을지 모르고 그 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 길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광야의 길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거기다가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그 길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계시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그 광야의 길을 함께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처음과 마지막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임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 광야에 서 있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아멘.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외롭고 슬프고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론 누군가를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께 푸념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을 향한 미련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습성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생각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애굽을 향한 미련들,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되고, 여전히 내 삶을 포기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며, 그곳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가시며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 그 고난의 길에 서 계셨고, 우리와 함께 그 광야의 길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인생의 광야를 만났으나 그 광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땅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